오시는 분들이 좀 늦나 봅니다. 음, 네. 네, 반갑습니다. 월요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기 16절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스라엘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아니냐, 이런 제목입니다. 어, 요, 어, 오늘 볼 단락이 짧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까지는 개정개혁으로 올렸고요. 15절은 킹제임스 버전으로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 여기 12절에 보면은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절함으로써 이제 거치는 반석과 돌이신 그 주님을 거절함으로써 넘어지게 됐죠. 요 넘어짐이라는 말을 이전에도 9장 32절부터 33절에서 한번 얘기를 했죠. 어휘는 다르지만은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서로 밀접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 9장 32절을 보면은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리라. 돌에 부딪히면 넘어지잖아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온에다가 거치는 돌, 걸림돌, 이걸로 왔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넘어지게 됐잖아요. 이거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주신 메시아죠. 시온에 둔 걸림돌, 거치는 바위, 부딪힐 돌, 그들을 구원하려고 보낸 메시아인데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이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선지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그 상황도 메시아가 아니면은 자기네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절망적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주신 메시아 이분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부끄럽게 됐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그럴 수는 없다. 바울은 그들이 영원히 곤두박질 쳐서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정도까지 실족하지 않았다. 넘어지긴 했지만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까지 된 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당연히 그 속에는 무슨 속셈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수사적인 말을 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진 것은 오히려
이방인이 구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먼저 우리가 한번 교통연구처럼 애굽의 그 바로 우둔하게 됐잖아요.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데서는 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우둔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바로가 우둔하게 된 그 틈을 통해서 출애굽을 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걸려서 넘어지고 우둔하게 됐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눈이 멀고 귀가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넘어짐, 우둔하게 되면 어떤 의미로든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그런 식으로 말을 해왔습니다. 9장 22절, 24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여 멸하기로 마음 먹으신 그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그 긍휼에 대해서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근데 그 그릇은 바로 우리다.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을 받은 너희 아니냐. 우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심령을 혼미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네가 바라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영특하게 잘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결국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그리고 또 심령이 혼미하게 돼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방인들을 오래 참으시고 이방인들에게 그 풍성함을 가져다 주려고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넘어진 그 결과로 인해서 구원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물꼬가 생각지 않은 곳으로 흐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넘어짐으로 우리는 풍성하게 됐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지게 됐어요. 기름이 말라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흐름, 구원의 물꼬는 이방인에게 이렇게 흘러가게 됐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갔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풍성하게 됐어요. 바울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저렇게 모든 데 처할 수 있다. 이런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뭐를 잘 알고 있느냐 하면은 복음이 이렇게 흘러왔어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그들을 풍성하게 하는 그 충만함은 다른 데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 충만함은 결국 복음을 믿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방식을 보면은 그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익숙해져 있으면 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걸리고 부딪히고 넘어지는 그것을 뛰어넘는 다른 반전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한쪽은 넘어지고 부딪히고 걸림돌에 걸려서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곳에서 찬양을 한다. 이 반전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반대적인 상황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부에도 우리가 그렇게 교제해왔던 그런 논의, 그걸 밑에 깔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그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러니까 어떤 쪽은 범죄로 인해서 죽었지만은 그런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많은 사람에게 넘쳤대요. 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 하였지만은 또 한쪽에는 더욱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무언가를 대비를 해서 우리에게 그걸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할 수 있도록 말을 해가고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이렇게 그 봤던 그 두 본문에서는 마찬가지로 범죄가 동일하게 등장하잖아요. 아담의 넘어짐. 그러니까 그 비유가 지금 요 11장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담의 그 범죄가 세상에 그 죄와 죽음을 가져왔지만은 더욱더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있었듯이 이스라엘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뭐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걸 범한 그 결과로 걸려 넘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쩌면은 여기서 얘기한 죄를 재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범죄로 넘어진 것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그 풍성함을 가져왔다는 말을 상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걸려서 넘어졌고 우둔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너에게 왔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13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얘기한다.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말 속에는 뼈가 들어있잖아요. 언중유골이라고 말 속에 뼈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방인의 그 자만에 대한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너희가 자만하면 안 된다. 아, 유대인이 그 빠져들었던 덫, 유대인이 지금 어떤 일에 걸려 넘어졌잖아요. 다른 비유로는 덫에 걸려서 덫에 이렇게 그 이제 치이게 된 것이죠. 어, 그러니까 어, 유대인들이 그 올무에 빠져들었던 그런 덫, 그건 뭡니까? 자기네만 선민이고 자기네는 다른 민족하고 다른 특별한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덫에 채여서 지금 빠져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의 우월성, 자기네는 선민이라는 특별한 민족이라는 이런 우월성의 덫에 걸려서 오히려 메시아를 거절하고 그리고 그들은 어떤 올무에 빠져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고가 들어있어요. 자만하지 마라. 교만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유대인들은 십자가라는 형태를 가지고 혼미해진 심령에 그 덫에 걸려 있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자만은 반대자로 심판하고 원수로 판단해서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얘기하고 쫓아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만이죠. 교만이죠. 예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도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음. 그러나 그 뒤에 어쨌든 시온에 두신 그 걸림돌, 그들을 구원하려고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 빠져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기 자신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구성되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그 이방인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는 그런 소식을 가는 곳마다 전하고 있었잖아요. 주로 회당에서 그 동족 유대인들에게 서서 말하고 그랬죠. 그 당시에 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곳곳에 많았으니까 제자들도 사도도 다 그런 회당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하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지금 일어나는 일을 자세히 전하고 목도하게 함으로써 그걸 보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고 그들 자신도 자기처럼 구원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동참하게 하려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일어나게 하려고 어,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런 행동은 이스라엘이 소중하게 간직해온 기본적인 일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네들만 선민이다. 우리만 특별하게 이렇게 선택받았다. 그런 것에 대한 고의적이고 노골적인 모욕으로 비춰졌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구원이 이제 온 세상으로 퍼졌다. 저희가 알지 못했느냐? 아니다. 저희도 들었다. 그 소리가 온 세상에 퍼졌고 땅 끝까지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온 세상에 퍼졌고 누구나 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를 부르라는 얘기,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를 그 당시에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은 자기네만 선민이고 자기네만 구원받은 선택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율법도 없는 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그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런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늘 핍박을 받았죠. 그렇지만 사도들이나 바울은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가 자기처럼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소명이 있는 것 같아요.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 많은 서원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세상적인 환경이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기죽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은 정말 존경스럽거든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일은 내 골육 중에 일부라도 어? 어, 시기 나게 해서 질투가 나게 해서 저희 중 얼마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현실이 이렇습니다. 한쪽은 반대를 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물꼬는 이상한 것으로 흘러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흘러가고 이럴지라도 유대인들이 완전히 걸려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지 않는다. 아직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5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것이죠. 늘 자기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으면서도 오히려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그렇게 구원받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 됨됨이가 참 놀랐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절하고 있는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면은 얼마나 풍성해지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고 그 버려지게 된 것이 예,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구실이 된 것이거든요. 원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버려진 이스라엘 중에서 요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듣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권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긴다면은 그런 일들은 일종의 부활과 같은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은 너희는 그런 일에 대해서 축복을 해줘야 된다. 이런 바울의 속셈이 암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믿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에게 그런 속셈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애매히 고난을 받는 그 메시아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가 우리에게 오신 그 메시아는 사실은 죽을 이유가 없던 분이죠. 근데 죄인의 그 형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분이 죄는 없으신 그분이 애매히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 우리와 같은 죄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옛사람을 다 끝내기 위해서 옛사람의 어떤 것을 다 끝낸다는 의미에서 그 사람은 옛 아담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죽을 필요가 없는 애매히 죽은 그 어? 온전한 재물 때문에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온전한 재물을 받으시고 이제 그 진노의 뚜껑을 덮고 이제 은혜의 어, 뭔가 그 법궤를 여는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난 것이거든요. 휘장이 찢어진 일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온전한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완전한 그 제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더 이상 진노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 됐고 그런 결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세상으로까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세상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믿는 기독교인들이라면은 대부분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쩌면 교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바탕이 기독교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버려짐이 세상에 화목이 된다는 의미를 생각할 때 어쩌면은 그들에게도 그런 요인, 그런 속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스라엘의 그 버려짐이 세상과 화목이 된다는 의미를 생각할 때 그들에게도 애매히 고난을 받는 메시아의 죽음과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을 보면은 정말 그 메시아를 반대하고 거절하는 이런 완악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같이 그 덫에 빠져 있는 순진한 유대인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다 거절했겠습니까? 그건 다른 사람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그 사이를 구분하잖아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 그것 레멘트, 이 남은 자들이 있고 구원을 얻지 못한 나머지 레스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 사이를 두고 구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나머지 중에서도 정말 영문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물결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 속에 빠져서 영문도 모른 채 흘러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나머지 속에 있는 우리는 남은 자가 됐잖아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칠천자처럼 우리도 택하심을 따라서 구원 얻은 남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속에 그 나머지 어? 그 속에 있는 영문도 모르고 흘러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구원을 얻고 다시 돌아온다면은 그것은 마치 작은 부활절과 같은 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축하를 해야 될 것이라는 바울의 속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로부터 생명으로 돌아오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중에서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요 킹 제임스 그 번역에 보면은 다시 돌려받음. 어, 여기 보면은 receiving back again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거는 이제 킹 제임스 번역에서 있는 신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규절이거든요.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려받다. 죽은 자로부터 생명을 따라서 얻은.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미 우리가 예전에 그 교통을 했던 4장 17절에 이미 말했던 그런 것들이 다 심중에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다. 어저께 우리가 최정문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100세 때 자기가 정말 사라와 자기는 정말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이었어요. 그때까지는 믿음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100세 때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얻고 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단 말이에요. 이삭을 보고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다. 여기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다 어쩌면 어, 또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후손이 이와 같으되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어,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가 바라고 믿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다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이렇다는데 바로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바울은 지금 자기 말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할 때 다시 돌려받은 생명. 아까 그렇게 얘기한 죽은 자로부터 생명으로 다시 돌려받은 그 킹 제임스 번역에 딱 한 번 나오는 그 어휘. 그러니까 이 다시 돌려받은 생명, 다시 살아난 구원의 그 풍성함,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온전한 하나님, 음? 온전한 하나님을 담아낼 그릇은 그럴 때 그 그릇이 준비가 되고 하나님이 담겨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겨져요. 바울의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바울은 자신을 괴롭힌 동족들이 여전히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있어요. 근데 그가 주님을 알지 못했더라면은 그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당한 고난을 보면은 정말 그 놀랍죠. 근데 주님을 알지 못했더라면은 원수 같은 자들 다 죽이고 끝내면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옛날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단의 그 괴수, 나사렛 예수를 쫓아다닌 자들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그런 열심을 가지고 제자들을 핍박하고 다녔던 사람이죠. 그런 바울의 열정적인 것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회심을 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은 옛날 혈기가 있는 바울 같은 그런 그 정말 젊었을 때의 바울은 뭐 다 죽이고 끝나면 속 시원하겠죠. 끝내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바울은 예수를 아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는 다른 것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다른 것을 깨달은 사람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이제 그렇게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원수가 있어도 원수를 죽여도 끝나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없을 때는 원수가 있으면 원수를 죽이고 끝내면 속이 시원합니다. 원수가 죽으면 문제가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일하시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 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우리는 다시 세상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이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만난 주님은 여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말을 요약해서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분노하지 마라. 네가 보복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악한 역할을 맡지 말아라. 그들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명예로운 길을 포기하지 말아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를 갖다 온전하게 이끌 것이라는 그런 말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인생을 살도 있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은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 안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허파가 뒤집어지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어,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악한 자를 죽여서는 사실은 무엇을 얻을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그런 그 길에 들어서는 것이거든요. 그런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은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옛날 우리 옛사람이 살던 대로 그런 방식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건 뭐겠어요? 돈 있고 등 따뜻하고 배부른 것으로 다 사실은 끝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사형통하고 헛된 자존심 세우는 걸로 너희를 끝내게 하지 않는다. 너희를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만사형통하고 헛된 자존심 세우는 것. 그걸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 자녀의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게 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거짓된 인생을 살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는 허무한 일회용 인생으로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너희는 내가 택한 그런 내 백성이다. 어, 그러니까 너희가 원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택하심을 따라서 은혜로 남은 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택하여 부르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창조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니냐. 내가 하나님인 것 같이 너희는 내 자녀다. 영광스러운 내 자녀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원치 않은 일, 원하지 않았던 일이 다 있었는데, 예전에 우리 같으면은 다 사실은 우리가 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뭔가 그 능력이 있고 뭐가 있으면 다 끝내고,
그런 일하고 상관없는 대로 우리가 평안을 얻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하나님이 담겨질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뭔가를 내려놓게 한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떤 복수의 칼, 어쩌면 원망하는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운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가 다 해결되기 원하면은 하나님을 담아낼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길,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고 쓸데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십자가죠. 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우리 속에 있는 뭔가 원망하고 비난하고 복수하고 싶은 그런 칼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게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이잖아요. 음, 바울에게 사실은 그렇게 쳐들어온 주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쳐들어왔고 사실은 우리 영혼을 비집고 들어온 분도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난 그런 분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겪으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담겨질 그 그릇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 이 바울 로마서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생각들, 이런 것들이 바울 안에서 이렇게 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이런 놀라운 교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튼 이런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뭐 나 혼자서 이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로 이 두시 모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고 있잖아요. 이런 형제들하고 같이 산다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이라고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아멘.